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처럼 이제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오랜만에 입고 나온 아끼던 옷에 쏟아지는 커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고난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신데요. 고난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우리는 고난을 쓸모없고 나쁜 것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고난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아멘,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백해무익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백해무익해 보이는 고난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초기에 생겨난 교회, 그래서 초기교회 또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루살렘 지역의 초대교회는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순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초대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박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앞전 장인 사도행전 7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오늘 8장 1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그들이 원했던 고난이었을까요?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손만교회가 있습니다. 새손만교회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무주 밖에 대전으로 경기도로 그렇게 거처를 옮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했던 추억과 또 많은 섬김들을 뒤로하고 그 옮기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시점에 사랑하는 교인들과 이별을 맞이해야 하고, 또 내가 섬기던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우리를 박해로부터 구해주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와 섭리, 그리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리고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로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위아래로 또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마침내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새소망교회에 어느 날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새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며 새소망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천년만년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한 그들은 많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면 그곳에 안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그냥 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곳이 좋으면 그곳에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박해로 인해 그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은 8장 1절에 다른 것이 아닌
박해를 통해서,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애굽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만약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 의해 팔리고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가서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갈 수도,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 준비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고난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상황을 정말 알고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으로 있던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타국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귀국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분께는 한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국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던 어느 날 아들이 자폐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국에 귀국할 일정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길 떠나면 지금 이곳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일평생 자폐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자신의 자녀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오랜 시간 하나님께 여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렇게 원망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장애를 가진 어린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아이들에게 눈길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셔서 교회에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부서를 만드시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만약 내 아이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아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시선을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을 사방으로 흩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또 한 목사님에게 아들의 아픔을 통해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실력이 좋은 요리사는 좋은 재료로만 요리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재료도 낭비하거나 버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요리사가 진정으로 실력이 좋은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요리사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요리에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양한 재료들로 요리하십니다. 때로는 감사라는 재료로, 때로는 기쁨이라는 재료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라는 재료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주는 최고의 요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고난을 의미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자리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나를 인도한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도 박해가 찾아온 이유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는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픔의 자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신뢰합시다. 고난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고난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